긴장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긴장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살피고 있습니다. 긴장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9장부터 12장까지 역시 구조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9장과 뒤에 11장 12장이 같은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상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과 달리 오늘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앞뒤로 평화의 메시지가 있고 이 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 남유다의 패역한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안에 무엇이 있나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 남유다 이야기가 아니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두 나라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두 민족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긴장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긴장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키워드를 오늘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주셨는가, 이렇게 보지 않고 남유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나를 괴롭혀, 너무 힘들어, 이 아수르가 나한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가 보는 방식으로 이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려지게 되고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평생에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들고 상처받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윗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팀장, 내 부장, 내 사장,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오는 이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내 자녀, 변하지 않는 내 부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쳐버릴 수는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지,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관점,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잘못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더해질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구원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주변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계신데,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설명할 때 보통 아수르는 병력은 얼마냐, 언제 발흥해서 언제 망할 거냐, 문화는 어떻게 되냐,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그 다른 종교 경전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냐, 이것이 내 몽둥이다.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수르를 뭐라고 정의하냐, 내 진노의 막대기다. Rod of my anger, 내 화의 막대기다. 내 몽둥이는 내 분노다. Club of my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클럽이 바로 아수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아수르라는 제국을 왜 옆에 바로 붙여 두셨는가? 그것은 그냥 한 제국이 발흥하다가 망하게 되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나야.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다. 아수르는 나다. 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주변 사람, 그 주변 사람은 그냥 주변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그냥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는 그냥 내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르를 뭐라 그래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다, 그 뜻이죠. 오늘도 그 아내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내 옆에 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오히려 이 훨씬 더 넓어지는 시선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점점 사람들이 개인적이 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엮이기 싫어하는 개인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일을 못해요.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능력을 어떻게 내가 키워줍니까? 못하는 애가 들어오면 내 성과가 줄고요. 못하는 애가 들어오면 내가 혼나요. 그러면 내 인생이 살기 위해서 이 신입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열리게 된다. 이 시각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다닐 때 조금 안 좋은 팀장, 일 못하는 팀장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커리어적으로 다 막힌다는 게 알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부서 가야 되죠. 길을 쓰고라도 좋은 팀장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능력 좋고 뭔가 잘하는 성격 좋은 사람들 속에 다 몰리게 됩니다. 없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악함, 약함,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문화가 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와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좋아해.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높이고 배우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에 결여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 번도 내가 안 해봤던 일, 한 번도 내가 안 만나봤던 사람, 저 사람의 무능력, 이 사람의 나쁜 부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장들은 다 피하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만약 이 아수르라는 존재가 단순히 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앉고 괜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나는 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적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도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슬픈 일, 나쁜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우연처럼 그 사람 마음대로 내게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수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만약 이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인생에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빠의 성격 별로죠. 왜 우리 아빠만 그럴까? 우리 엄마의 고집 징하죠. 아주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의 방황, 왜 자녀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자녀를 왜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러면 다른 사람, 이 세상 문화로 볼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떼어내야 돼요. 신경을 꺼야 돼요. 그런데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내 도구다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일로 이 수단을 허락하셨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MBTI 설교한 거 관련된 이 책을 내면서 다시 한번 그 책 얘기를 하다가 저와 제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성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자신의 성격을 소개할 때 저는 ESTJ다. 그래서 MBTI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J라는 성격은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J와 반대되는 것은 P, 그래서 인식형을 해서 즉흥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평안하고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성격을 얘기할 때 저는 J라고 소개를 했을 때 분명히 저희 같이 사는 그분은 J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분명히 J라고 했어. 맞아. J라고 했어.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는 굳이 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지만 분명히 본인은 J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전히 진리로 믿었는데 이번에 그 성격 수업 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MBTI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나 피었어 그러는 거예요. 어머 나 피었어. 바뀌었어. 저는 그때 알았죠.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이라는 성격을 말해서 또 그게 또 나랑 잘 맞겠구나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전 계획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로 일이 마무리되든 간에 그 시간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설거지를 지금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어떤 퀄리티로 설거지가 완성됐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여행을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시에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짐이 늦게 싸지고 자꾸 미적미적 되면 그게 막 짜증이 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이라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아수르는 아니지만 우리 저희 장모님도 계신데 절대 아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예요. 아무튼 뭔가 성격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냐? 성격 맞으면 다 유익이 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혼이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내려놨어요. 내 인생의 계획이 자기 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맨날 제 계획대로 상대를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애를 보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볼 때 지금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지금 씻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씻으면 되겠다. 지금 씻어야 계획이 진행이 된다고요. 씻으라고 말을 했더니 씻으러 바로 화장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씻으라고 갔는데 빨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끝내야 딴 걸 할 수 있는 건데 왜 빨래를 하러 가느냐? 그럼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대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다. 그때 알았죠. 계획도 내 계획일 뿐이구나. 자신의 계획이 있을 뿐이고 자신의 계획이 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려놔 봤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나는 계획대로 되다 보니까 계획만 중요하지 이게 어떤 퀄리티로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막 설거지가 하긴 했는데 아주 개판이야.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맨날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니까 서로 시큰둥해. 서로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뭘 즐기려고 하는지 어떤 걸 얻기를 원하는지 컨텐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계획에만 있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내려놨어요. 저분이 뭘 하든지 그냥 그대로 둬보자. 그분의 계획이 있겠지. 내려놨거든요. 아니 빨리 씻으라고 안 씻어. 빨래를 하러 가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걸 딱 봤어요. 너무 깨끗하게 잘해놓은 거야. 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계획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 자기의를 깨는 과정이셨구나. 그래서 요즘 뭘 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둬요.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을 주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주님이 사기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제이라고 했다가 피로 바뀌면 이게 내게 뭡니까? 그 저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정적인 것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정적인 것은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거 많죠. 세상적으로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저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심판,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부정적인 게 남아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시각이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아니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이 죄도 가져가셨대, 사망도 가져가셨대, 저주도 가져가셨대, 믿겠다고요. 내가 정말 간절히 믿습니다. 문제는 가져가셨는데 부정적인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아있는 부정적인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남편, 그 아내 어떻게 봐야 돼요? 부정적인 것 안에 있는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셨다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회복,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변화, 부정적으로 것으로부터 오는 성과,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해석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보게 만드느냐,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녀를 통한 우리 가정의 회복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난을 통한 채워짐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버텨줘서 고마워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어려움의 가정에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이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이었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스포츠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는 운동하고 스포츠를 하고, 비가 올 때는 스포츠를 보고, 운동하고 운동 보고, 이게 전부인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 또 어떤 분이냐, 맨날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오는 분이고 맨날 물건 갖다 버리는 분이고, 그래서 맨날 오시고 맨날 버리고, 이 네 가지 저주를 당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스포츠 보고 스포츠 하고 맨날 오시고 맨날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활 좀 행복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계속 열심히 운동을 다니고 집에 있는 날에는 스포츠 방송을 보았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남편 눈은 항상 TV 스포츠 방송이나 신문에 가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 다 듣고 있으니 그냥 말해 라고 했다.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의심이 들곤 했다. 나는 불시에 찾아오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일하고 살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자기 취미 활동만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 주일 성수만 그냥 잠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오랜만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동안 행복해지려고 남편의 사랑도 구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하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게 해요. 그 고백이 마음속에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너무 큰 기쁨이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갑자기 그 마음이, 나는 그냥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 속에 같이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갔어요. 변화되었냐? 변화되는데 내가 같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회심한 후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했다. 내가 먼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남편이 다 듣고 있으니 말해 라고 하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은 뭐 좋은 일 없었어? 하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내 눈을 쳐다보았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모습으로 남편이 변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에게 스포츠만 좋아하고 맨날 집에 찾아오고 마음껏 버리는 시어머니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잘못했지 뭐. 그게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괜히 이거 결혼하기 전에 이거 몰라서 괜히 결혼하는 바람에 이거 생겨서 내 인생에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 모든 게 불행해.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이 거기 막혀 있다고. 근데 오늘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내 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키시고 나 돌아오게 하시려는 모든 방향으로 알고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관계 속에 회복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모든 내 주변의 부정적인 것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변의 심판입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남유다는 맨날 아수르한테 억울하잖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잘했나?
아수르는 잘했나? 맞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두 제국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을 남유다에게 왜 보여주시냐? 남 망하는 꼴 보면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되는가? 결국 망하게 되는가? 그것을 남유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빠져있던 함정이 무엇이냐? 현재의 모습을 보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 요 정도는 괜찮아. 다시 지으면 돼. 괜찮다. 현재에 대한 시각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이 핵심이에요. 벽돌이 무너졌어요. 괜찮아. 그 얘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면 돌로 다시 쌓으면 돼. 야, 뽕나무들이 찍혔냐? 괜찮아. 우린 백향목도 있어. 무슨 얘기예요? 현재의 좋다가 약간 좀 삐끗하는 위기들이 왔습니다. 그때 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돈 가지고 우리의 남은 재력들 가지고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신호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세요? 계산해 보라고, 힘싸움해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라는 말이 뭐예요? 요 정도 고난은 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지나가면 돼. 이 정도 돈 못 버는 건 괜찮아. 우리 지금 남은 돈이 이 정도 있어. 다 뭐예요? 계산하죠. 지금 힘싸움하고 있죠. 괜찮다. 오늘 그게 교만이라는 거. 왜요? 괜찮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부정적인 상황을 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신호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신호, 고치라는 신호, 순종하라는 신호로 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이후에 평생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힘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을 때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엎드리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지금 매출이 떨어지죠. 뭐가 지금 여러 가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마음들이 들죠. 본능적으로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괜찮아. 남은 시간이 있어. 괜찮아. 지금 그래도 돈이 남아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야. 이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어. 다 뭐예요? 힘의 세계관이에요. 계산의 세계관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대요? 언제 그걸 계산하라고 줬니? 이건 신호야. 왜냐?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여전히 벌려져 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나는 이 일을 당했을 때 괜찮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대요. 그럼 뭐예요? 진노가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신호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힘싸움이 없어져야 될 게 뭐냐? 괜찮을 때 버텨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라고 신호 주신 거지. 그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괜찮을 때도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체력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절대 저걸로 안 돼요. 안 괜찮을 때도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그때 내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때도 여전히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을 때도 힘싸움하지 않고요. 안 괜찮을 때도 힘을 기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신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 교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어요? 현재를 보고 괜찮다. 이게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호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벼운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내 사고나 내 언어로 주변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아. 이거 늘 겪는 일이야. 금방 지나가는 문제야. 이게 가벼운 문제야. 다 이거 지나가면 괜찮은 일이야. 다 이렇게 넘겨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괜찮다라고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예배 나오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돌아와야 될 문제를 신호로 보지 못하는 교만이다.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나온다 그랬죠. 아수르는 어떤 교만에 빠져 있었나? 북이스라엘은 현재가 괜찮다 그랬어요. 아수르는 뭐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냐? 똑같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은 현재의 문제를 보고 괜찮다 그랬어요. 아수르는 미래의 문제를 보고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봤다고요. 아수르가 잘 나갔습니다. 저번에 지도를 봤죠. 북쪽에서부터 치고 내려옵니다. 북쪽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는데 이미 점령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역을 갈 때 뭐라 그러냐? 그 다음 지역? 이전이랑 똑같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데 10장 9절 보십시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남쪽에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진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것은 이미 점령한 지역이에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미래를 뭘로 규정짓느냐? 과거랑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갈로는 앞으로 가야 될 곳이에요. 갈로? 갈그미스랑 똑같잖아. 그렇게 싸우면 되지. 지금 그 얘기예요. 하맛? 아르밧이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지. 사마리아? 다메섹 이겼을 때처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어떻게 규정지어요?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한다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미래를 보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느냐? 교만은 똑같은 것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은 똑같은 것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똑같은 게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미래를 향해 갈 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믿는 게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잘 왔던 방식이 있죠. 이 사람만 있으면 문제없어. 이 사람만 여전히 있으면 돼. 이 투자금만 있으면 돼. 이 방식대로 하면 저쪽에서도 매출 올릴 수 있을 거야. 이 방식대로 하면 분명히 이익권도 딸 수 있을 거야. 똑같아진 게 뭐예요? 그 사람이죠. 그 방법이죠. 그 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죠. 이 방식대로 하면 이때의 이 방법대로 실력을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방법, 그 소유, 그것만 똑같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다. 없어진 게 뭐예요?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똑같은 걸 착각하게 만든다 그랬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했던 방식, 승리를 거둔 방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을 알고 있어요. 그 실력을 알고 있다고. 그 사람, 그 투자금, 그 자산을 알고 있어요.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미래가 열릴 거야.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한다고. 미래가 뭐예요? 똑같다. 적용이 뭐예요? 교만은 똑같은 걸 착각하게 만든다고.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 내가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 온 것 은혜로 싸움의 승리를 거둔 것이고, 앞의 상황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에 대한 교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니, IT 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IT 열심히 한쪽 공부하고 나면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언어 생기면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이쪽 팠어. 봤더니 세상 트렌드가 그게 아니래.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바뀐 거죠. 변했잖아요. 뭐 사업을 하려면 요즘 또 이렇게 안 한대요. 요즘 또 홈페이지는 이렇게 안 만든대요. 요즘 투자는 이렇게 안 된대요. 내가 이 똑같은 방식으로 믿었던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믿었어요. 부동산 믿었다고. 주식을 믿었다고. 믿었던 내 실력들과 학과가 있어요. 문송합니다. 문과들 어떨 거예요? 문과가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죠. 그거 붙들고 왔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다들 이제 이공계인 줄 알았어요. 이공계를 다 졸업해놨더니 뭐래요? 의사 돼야 된대요. 인생이 뭐예요? 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교만이 뭐냐? 인생의 다음 문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리를 거뒀던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거 깨시겠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영원히 똑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오늘도 내가 소망이군요. 시대와 환경과 업황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오늘도 내가 준비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미래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학과를, 전혀 준비된 전공이 아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견고하고 확신한 것은 주님만이 영원히 내게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혜 주셨다면 이 문제와 이 위기가, 이 꼬여버리고 이 변화해버린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변치 않고 도와주시기에 하나님만 동일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되는 상황을 똑같다고 의지하고 계셨던 건 뭡니까? 그게 아수르예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냐? 이 교만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변에 남은 자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 어떻게 하냐? 이 모든 유혹들에 굴하지 않는 남은 자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10장 2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의 이 이야기, 남은 자라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는 부담이 되냐? 부담이 뭐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해서 남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통 교회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남은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남은 자 될 줄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나는 늘 그게 고민이었어. 그 일주일을 깽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남은 자가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리고 나서 여기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신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대. 나는 이미 유혹에 넘어간 자야. 나는 이미 망한 자라고. 그럼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게 내 인생에 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소망이 되는데 다 꼬여버린 내 인생과 우리 집안과 다 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린 내 인생에는 무슨 구원이 있냐? 내 청년 때 그 고민이었어요. 내 인생이 여러분 남은 자예요? 마지막 질문이야. 남은 자 맞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게 문제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요. 이 질문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남은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란 말이에요. 넷제르의 자음이 뭐예요? 이게 자음이 나사렛이랑 똑같다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남은 자가 오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죠. 뭘 남아요? 어디서 남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남은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남은 자이십니까? 대답해봐요. 어떤 인생도 아담 아래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죽음 앞에서 유일한 남은 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들어가셨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오신 유일한 남은 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공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마다 동시에 그분이 첫 번째 남은 자가 되셨고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 죽음 안에서 살아남는 남은 자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 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복 주시고 인도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 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죽음 앞에 남은 자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죽음 이후에 남은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남은 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앞서가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남은 그 남은 자 되신 그분 아래에서 내가 이미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벌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도 이제는 다시 보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 남은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에 나를 상처 주는 상사, 내 인생에 방황하는 내 자녀, 이상한 부모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방황한 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를 해석했었어요. 그러나 죽을 죄인도 죽음 앞에 남기게 하신 남은 자 되신 그분이 나를 남은 자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 예수 안에서 내게 생기는 우리 가정과 회사에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 내게 관계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고 도구적인 관점이 열릴 때 하나님 이것이 내게 저주가 아니요 이 부정적인 것을 통한 회복과 소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신호 주실 때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거 괜찮아라고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벌려지고 있는데 마치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처럼 괜찮다고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신호 주실 때 빨리 순종하고 빨리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교만함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처럼 미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똑같다. 인생은 이거면 된다. 돈이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실력 믿고 동일한 것을 착각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똑같은 것 의지하지 않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대와 업황과 상황이 변해도 주님 의지하여 겸손하게 열매 거두는 남은 자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